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상구 성경 돋보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상구 강도사예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과연 아브라함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그럼 오늘의 성경 돋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돋보기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본다고 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먼저 그를 위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기근이 생긴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 기근으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줄 식량이 크게 모자라게 되고 이때 아브라함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항상 식량이 풍부한 나라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결정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첫째, 가장 급히 해야 할 일. 둘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셋째,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성경 돋보기. 첫째, 가장 급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친구들 삶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갑자기 우리 친구들에게 발생하는 일이든 우리 친구들이 직접 계획해서 시작하는 일이든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무슨 일일까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일을 보여주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급히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무엇을 여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창조하시고 또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시작해야 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아브람. 이번에는 기근이란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쭤봤어야 해요. 하지만 아브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브람은 이때 가장 급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식량을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애굽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람.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람은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예뻐도 너무 예쁜 자기 아내 사레였죠. 아브람은 사람들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을 죽이고 사레를 뺏어갈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사레에게 애굽 사람을 만나면 스스로 자신의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아브람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땅과 민족과 그리고 이름에 대한 약속도 주시죠. 이 약속이 다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람을 지켜주셔야 해요. 하지만 아브람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사레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과연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될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처럼 사레의 아름다움은 애굽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레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식은 어느새 애굽의 왕까지 알게 되어서 애굽 왕이 사레를 자기 왕궁으로 부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바로 애굽 왕이 사레를 자기 아내로 삼기로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다가 아내 사레를 잃고 만 거예요. 셋째,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식량을 구하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고 아내에게 거짓말까지 시킨 아브람. 결국 아브람은 자신이 세운 계획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아브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벌을 받은 건 아브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었어요. 왕은 자신을 속인 아브람을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왕은 분명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람에게 별다른 벌을 내리지 않고 사레를 그냥 돌려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왕이 사내를 아래로 데려가면서 아브람에게 준 가축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시 빼앗지 않고 그냥 가져가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애굽 왕과 아브람 둘 중에 죄를 지은 건 누구일까요? 당연히 아브람이죠. 그런데 벌을 받은 건 애굽 왕이었어요. 도리어 아브람은 가축까지 얻게 되었죠.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의 죄 때문에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겼을 때도 그들을 쫓아내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고요. 세상의 죄가 가득 차서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에도 노아와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지 않으시고 언어를 흩어놓으시기만 하심으로써 그들을 벌하시는 동시에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제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브람에게도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보다
도리어 애굽 왕에게 벌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동안 홍수 심판을 당하고 바벨탑을 쌓고 또 나쁜 일을 벌인 아브라함,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도 보기.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아무리 급하고 어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해도 가장 급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에게 거짓말을 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아브라함은 사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이 부족했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둘씩 가르쳐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음에 자라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되는 성경 돋보기 우리 친구들 함께 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친구들 안녕. 상구